일어나셔서 찬양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6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심령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피의 값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일들 전부 복음의 차원에서 잘 소화시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각 부서마다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의자이시니라.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상황 속에 또 이 형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위로의 말 때문에 다시금 그 주저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도 힘내요, 용기 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파이팅 하잖아요.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막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기를 뛰고 있던 동료들이 우리 파이팅 하자고 파이팅 외칩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보자,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서 파이팅을 외치고요, 또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에게 힘을 주면서 파이팅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러주면 그렇게 지쳐있던 선수들이 어디서 힘이 솟는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경기를 역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이팅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 표현에 보면 힘을 내세요, 기운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는 표현이 cheer up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어를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 3장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cheer up이라는 힘을 내세요 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말하면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손이 쭉 어깨가 푹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용기와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참 우리가 기가 죽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려고 해도 상황이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뭔가 새롭게 다시 해보려고 해도 참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위중증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 힘들다 하면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주전 약 630년경에
특별히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유다의 사정은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났고 그 사회에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이 공정하게 사람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과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신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그 어둡고 정황적인 상황 속에 누가 있었느냐? 스바냐를 포함한 그 시대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하게도 스바냐라는 이 스바냐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남기셨다라는 뜻이 스바냐예요. 스바냐. 여러분, 이 스바냐와 남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남은 자들조차도 서서히 절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참고 달려왔는데 믿음의 사람, 남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계에 도달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300명이 넘어가고 막.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상황도 알고 또 그들의 마음도 아는데 마음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참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어지니까 참 믿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이들이 많이 지쳤구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잘 달려왔는데 그래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한숨 가운데 참여하는데 성도들의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파이팅 하는 거예요. 파이팅 하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간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겁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냐? 지금 택한 백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의 하나님, 또 옆 사람의 하나님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약해지든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케레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왜냐? 이 케레브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이 변두리 저 모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심장, 우리 마음의 심장. 우리의 심장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케레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깊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깊숙하다는 뜻.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세는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만 보내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냥 그저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당당함이 나타나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유대인 외과 의사가
28살 청년으로서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 끌려가면서 막 죽는데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오늘 내 차례가 아닐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청년은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먼저 깨끗하게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깨어져 있는 그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피가 나도 면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자기 차례인 것 같은데, 분명히 자기가 끌려갈 것 같은데 독일 군인들이 이 청년은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군인들이 청년의 눈을 보면서 무언가 확신에 차 있고 그 생기가 넘치는 그 눈을 보면서 도저히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말끔하고 깨끗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일 군인이 이 청년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결국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 청년은 다시금 유대인의 외과 의사로 살아났는데, 이 청년 의사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신다. 그 글을 거기에다가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염려할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탐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히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표신하지 않게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실 것이다. 잠잠히 사랑하는 게,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사랑하고
그냥 슬며시 사랑하고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만족해할 만큼, 충분히 기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족해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제약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갖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또 그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여기셨느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아이고 저놈 봐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뭔가 표시가 나도 표시가 납니다. 그 얼굴 표정을 봐도, 그가 행동하는 행동을 봐도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뭔가 모르게 그 표정이 어둡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 없이 그 소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이 당당해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의 표정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열악하고 험악한 시대 속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있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신 이유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정말 큰일 났다.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열방들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절대로 제외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잣대를 갖다 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걸 스바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또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멸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성과 칭찬을 다시금 얻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나 놀라운, 세상의 회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회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지셨습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거의 그 건강한 모습보다 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는데요, 이 어릴 때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느냐, 그때는 뭔가 이제 무언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갖습니다. 장래 희망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의 소원이 뭐야? 그러면 저는요 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또 군인이 되고 싶고요, 또 저는 또 의사가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적의 소원은 뭔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청장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원이 소유욕으로 바뀌어요. 내 소원이 뭐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권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명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큰 집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장년이 되면 우리의 소원이 소유욕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면 어떻게 바뀌느냐? 회복되는 걸로 소원이 바뀝니다. 옛날처럼 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때의 신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좀 건강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의 나이가 들고 우리가 또 연로해지면 우리의 소원은요, 다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소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은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원래 그 좋았던 그 모습보다는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훨씬 더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온갖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배나 앞장서서 가장 놀랍고 가장 완벽한 회복의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술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의 물질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기 내십시오.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남은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용기를 얻어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뜻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니
지키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드린 11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상철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금연 집사님, 최창식 장로님, 박명옥 집사님, 김영자 씨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혜진 장로님, 김옥랑 권사님, 김금선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광수 집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혜선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박덕경 권사님, 편순옥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박준배 장로님, 조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혜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덕 집사님, 손인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김금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채탁 집사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인영 권사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오덕원 목사, 이영은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강 집사님, 김선희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편순옥 집사님, 박경화 집사님 남편과 함께 탐리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조성훈, 김여진 선생님, 박덕경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손인호 집사님, 편명숙 권사님, 임두희 권사님, 신광수 집사님, 김점태 장로님, 박용순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김금성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강금자 권사님, 박예숙 권사님, 최성모 장로님, 이상근 장로님, 김성조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박경분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공수로 나오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니 열의 9을 쓸 때에 이들의 삶에 풍성한 형통과 풍요로운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과 형통과 풍요로움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삶에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 힘을 내고 애를 쓰며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두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진영 자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복되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사오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기도대로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성원 형제, 우리 김여진 자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후손도 주시고 또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복되고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외하는 것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개인 방역을 준수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확진자와 접촉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확진자 판정을 받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습세례 문답 준비 공부는 오늘 주일까지 있습니다. 당일 문답은 4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김석길 장로님 따님의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또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김여진 선생님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그 가정이 힘차고 아름답게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주셔서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마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폐미 축복성 참 좋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